오늘은 메시아맥 5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느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상 버렸어요. 민족의 책인데 버리고 읽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냐면 나라가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99%는 다 죽었죠. 그리고 한 줌 남은 사람들이 포로되어 끌려가는데 그때부터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가서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냐. 이 책에 보면 자기 민족이 나라를 만들고 이런 어떤 고난을 받고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들은 가깝게는 150년, 어떤 예언은 심지어 1000년 전부터 자기네 민족이 당할 일을 다 예언이 됐고 자기네 민족들은 이 예언대로 다 당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하고 그때부터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성경이라는 걸 만나요. 그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책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이 책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때부터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온 민족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보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온 민족적 과제로 이 책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책 안에 무슨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근 500년 동안 연구를 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한 그 자료를 보면 어느 만큼 방대하냐면요. 그 책을 쌓으면 산이 넘어가요. 500년을 연구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올 때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이 책 안에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방법이 숨겨져 있다 하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그 비밀의 방법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들은 그 답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뭐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키면 인간이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결론은 그때 이렇게 내려지고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이 결론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거대한 연구와 이 거대한 이론을 한마디로 깨끗이 그냥 지워버려요. 다 필요 없다 하고 구약 성경은 그런 책 아니야. 너희가 연구한 그런 거 없어 구약 성경에 하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이다 하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읽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야 너희가 이 책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연구하냐? 그런 거 없어. 그럼 이 책은 뭘 썼다고요? 나를 쓴 거야.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란 시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한번 볼게요. 왜 성경이란 책은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개괄을 하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말이냐면 돌아오라예요. 하나님이 1000년 이상을 왕들과 이 나라의 장로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했던 말씀은 결국은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이래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 말씀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돌아온 적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요. 이들이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 돌아서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도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결국 이들은 끝도 없는 재앙을 당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멸망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써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들은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다 포로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요. 이 나라가. 그러면 그때부터 선지자들은 또 희망을 가져요. 끔찍한 재앙을 당했으니까 정신 차렸겠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을까? 하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봤더니 결국 그들도 또 타락을 해서 또 멸망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보면서 선지자들은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결국은 다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이 그 범죄했던 그 순간부터 내가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줄게 하고 약속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 그 선지자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예언은 이 말이에요. 너희는 다 죽는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어.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언젠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밖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해서 메시아에게서 희망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해 준 거예요. 결론으로. 결국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영생을 얻다고 믿지만 우리 율법 받잖아요. 율법도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는 초등학 선생밖에 안 된다고. 그걸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관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다시 보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맥이에요. 예, 오늘은 13번째 주제를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메시아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좀 특별한 선지자예요. 왜 특별하냐?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들려 올라가서 사명을 받아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보통 말씀이 임해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 선지자가 되는데 이분은 아예 하늘의 보좌에 들려 올라가서 사명을 받아요. 정말 그런 대단한 사명을 받았겠죠. 무슨 사명을 받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죠? 무슨 사명이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서 깨닫게 해서 회개시켜라가 아니고 가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은혜의 문은 이제 닫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렸거든요. 이 나라는 죽이자. 그래서 너무 화가 나시니까 너희는 죽어도 죽는다고 알고 죽으라고. 가서 죽는다는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명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깨끗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운명을 보고 내려온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비통하지. 우리는 지금 저 북한이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 정도 아픈데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자기 민족의 미래를 보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깨뽕이 잔뜩 들어갔을 때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이거는요, 한국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는데 한국이 이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다 대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왕 앞에서. 그것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전쟁을 이긴 상대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데다 대고 이런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이 예언 이후에 150년 후 유다 왕국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깨끗하게 멸망당해요. 이사야 선지자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멸망한 이스라엘은 끝나냐? 선지자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의인들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도 같이 허물어지는 거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통탄을 하는데, 놀랍게도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또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멸망당한 나라가,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봐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말이냐면, 이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70년 후에 살아서 다시 오더라.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말이에요. 한 나라가 멸망을 해서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 세계 역사에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때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셔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젠 위로하겠다는, 그때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쁠까요? 야, 이스라엘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그럼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까 하고 그 방법까지 다 예언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사야 44장에 보면 그 예언을 해놨어요. 내가 고레스라는 내 목자 하나를 일으킬 거야. 그런 내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목자야. 내가 열국을 그의 앞에서 항복하게 할 거야. 만국의 빗장을 그 앞에 다 열어놓을 거야. 그가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나는 그에게 이것을 알려줄 거야.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그에게 알려줄 거야 하고 예언을 해요.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예언을 한 이후 몇 년 후에 태어나면 200년 후에 정확히 태어나요. 실제로 메데라는 나라에서 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창건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가지고 바벨론을 하루 만에 멸망시켜요. 그 강대한 바벨론을 믿어집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뭐 수천 년 전에 세계 역사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듣는데, 그럼 오늘날로 말을 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중국만한 나라가 일어나더니 중국이 미국을 하루 만에 멸망시키대요. 그러면 좀 놀랍지 않아요?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 터무니없는 예언이 진짜 역사에서 일어나요. 그러더니 고레스가 자기를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다니엘을 만나거든요.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 선지자를 만나서 다니엘로부터
우리 민족이 200년 전부터 널 기다렸어 이사야의 책을 주거든요. 봤더니 자기 이야기가 이미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혜택을 주냐면 돌아가라. 그냥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그 성물들을 그대로 다 다시 돌려주고 돈을 어느 만큼 많이 주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돈을 몇 배로 주면서 다시 가서 나라를 건국하라고 돌려보내줘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야,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그때를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다 예언을 해 주셔요. 이사야 41장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히 품어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제 힘내, 일으켜, 일어나. 이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이 시편에 보면 돌아오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이들이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나이다 이러면서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러면서 막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돌아오면 눈물로 참여하고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그 포로의 땅 바벨론에 가서 한 가지를 깨달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부를 만한 존재는 세상에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 나라가 왜 멸망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신이라고 인정하고 다원주의를 하다가 이렇게 멸망했거든요. 그러다 거기 가서 뼈저리게 깨달아요. 야, 우상은 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그 후부터 수천 년이 지나도 다시는 우상은 섬기지 않아요. 제대로 배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200년 전에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다봐요. 봤더니 또다시 절망해요. 왜? 또 멸망하거든요. 또 타락하거든요. 야,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크고 거대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요. 어떤 진리를 깨닫냐면 결국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인간의 나라와 인간의 운명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나는구나.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떠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없구나. 이 거대한 진리를 깨달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메시아를 바라봐요. 다윗은 죄를 짓고 눈물로 참회하다가 메시아를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메시아를 많이 만나요. 근데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바라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만나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를 만나냐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 이런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옆에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와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봤는데 우리도 봐야 돼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좀 같이 읽으면서 봐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어떤 배경에서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기원전 731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우시야라는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아하스라는
그 자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자가 왕이 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왕이 되기 바쁘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우상들을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어떤 신들까지 수입을 하냐면 아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신까지 수입합니다. 야, 이게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불에 타 죽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 야, 이것까지 들어와요. 왕들이 이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보통 선지자를 보내거든요. 경고를 하거든요. 똑바로 해라. 돌이키지 않을래?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때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은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경고 없이 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마음이 보이죠. 그래 때리는데 제일 먼저 그 때리는 손이 전쟁입니다. 뭐 메뚜기 재앙, 흉년 이렇게 시작 안 해요. 처음부터 전쟁이에요. 그냥 아람 왕 르신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으킨 징계의 손이니까 못 이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전쟁에서. 그 다음에 이 아람 나라가 돌아가기 바쁘게 북쪽 이스라엘이 베가왕이 또 치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하루 만에 군인이 12만 명이 죽었대요. 아, 이게 전쟁입니까, 여러분? 이건 전쟁 아니죠. 이건 학살이죠. 하루 만에 군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궁전에까지 들어와서 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포로를 끌어가는데 20만 명을 끌고 가요. 두 번의 전쟁의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유다란 나라는 치명상을 입어요. 거의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때리거든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 보통 왕들이 이렇게 맞으면 엎드리거든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하스 왕은 묵상을 깊이 하다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23절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얻어맞은 것은 아람의 신들이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아람의 다메섹 신에게 엎드려 나를 돕게 하리라. 정신 차리라고 때렸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야, 그러더니 일어나서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기구들을 다 부셔버려요. 이제는 형식적으로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친 듯이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 차리라고 때렸더니 또 미친 짓을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요. 근데 국제정세가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전쟁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유다란 나라를 공격했던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이 누구였냐면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뜯어갔단 말이죠. 근데 조공이 정말 무거웠어요. 이 조공 다 내면 말라 죽습니다, 나라들이.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우리 이래 죽든지 저래 죽든지 한번 전쟁이라도 해보고 죽자 하고 반아수르 연합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나라 왕 아하스 보고도 그래요. 너도 이 연합군에 들어와라. 했더니 그러니까 힘을 합쳐 싸우자는 거죠.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싫어 이래버린 거예요. 말라 죽더라도 나는 조공을 바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나라 왕이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게 우리한테 몇 대 맞더니 길 들어졌나 했더니 말을 안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부터 손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이번에 또 쳐들어와서 저놈 아하스 왕은 죽이고 다윗이 아닌 다른 집안 사람 다부엘의 아들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워서 이 연합 전선을 해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니까 호수아 왕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유다 나라에 전해져 왔어요. 지금 두 번의 전쟁에서 이미 빈사 상태가 됐는데 또 온대요. 이번에는 왕까지 죽이려고 온대요.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이사야 7장 2절에서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나라가 대공황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온 나라 사람들이 농사도 안 지어요. 아니 뭐 농사 지어봐야지 전쟁이 나면 다 죽을 건데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나라가 그냥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전쟁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켰냐면 이건 정신차려 때린 거고 이번에 일어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멸망시킬 계획이 없어요 아직. 근데 이 나라가 알아서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니 힘내라고 이번에 위로를 해줘요.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 죽이려고 때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려고 때렸는데 이 죽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원문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야야 쟤들이 지금 널 죽이려고 오는 거 그거 다 헛짓이야. 저 내 뜻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라를 온전히 일으켜. 이제 하나님이 살리려고 이 나라를 막 이렇게 살려주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평안히 나라를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이제는. 그런데 이 예언이 힘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냐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져요. 이 예언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무당이 이렇게 말했으면 진짜 잘 믿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려고 이 아하스 왕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징조를 구해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아무거나 구해라. 내가 네가 원하는 징조는 다 줄게.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 사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 사이.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징표를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말처럼 들리죠. 이 믿지도 않는 놈이 징표를 주겠다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찌됐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사야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머저리 같은 왕 때문에 백성들이 지금 당한 게 몇 번인데 이게 지금 전능자가 지금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를 뿌리친 거예요, 이게. 너무 화나니까 이래요. 너희가 여태까지 사람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봤던 7장 14절 말씀이에요. 7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왕, 이 어리석은 왕 때문에 나라가 도탄에 빠졌고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니까 너는 비켜 하고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의 예언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거를 바라봐라. 이 왕을 바라보면 지금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둡고 너무 캄캄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다 자살해 죽지 않았겠나 막 이렇게 생각 막 들 정도 그렇게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캄캄할 때 밝은 빛 하나를 준 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야. 메시아는 그렇게 올 거야. 그분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지 않아. 우리 그때 임마누엘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희망은 그것밖에 없어. 하고 이 예언을 준 거야. 이제 이 예언이 얼마나 어두울 때 얼마나 밝은 빛으로 주신 건지 보이죠?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700년 후 요셉과 마리아라는 처녀 총각이 있었어요. 둘은 약혼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결혼할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어. 내 요셉 믿어줘. 나 이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아, 요셉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성령이란 말도 처음 듣거든요. 나는 남자 때문에 잉태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날 잉태시켰어. 요셉이 고민하다가 나라 법대로 하면 장로들 앞에 끌고 가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하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게 경건이었어요 당시.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기 싫어 하고 그냥 우리 헤어지자. 근데 그래서 둘이 찢어져요 이 커플이. 근데 이 두 처녀 총각이 헤어지면 안 돼. 왜? 요셉이 다윗의 집안이거든. 메시아는 다윗의 집안에서 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개입해요. 이 둘이 연애하는데 깨지지 말라고.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진짜로 나타나요. 야, 마리아 말이 맞아. 요셉 두려워하지 마. 정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야. 요셉이 이 말을 알아들었겠는지 난 모르겠어요. 알아들었으면 까무러치 죽지 않았겠나 모르겠어요. 이건 메시아가 지금 네 약혼녀 마리아의 배 안에 있단 말이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다면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아이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정말 신성하게 모셔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사나요? 못 사나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고 슬퍼서 울면 위로해주고 가난하면 빵을 주고 우리가 어려울 때면 다 인도해주고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의 은사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이걸 예수님이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런 캄캄할 때 희망으로 주신 메시아의 예언이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시아 예언의 원칙을 봤죠. 처음에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야 하고 예언했는데 이제는 700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처녀가 잉태할 거야 이렇게 선명해졌죠. 점점 선명해지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런데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렇게 오시는 이분이 누구냐를 기록해요. 이사야는. 야,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정말 위대한 메시아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런 예언을 줘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 무슨 말씀이냐. 메시아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거예요. 이게 고대어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혜자 중에 지혜자래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와서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된대요.
그러면서 어디서 오냐 이분이 이것까지 예언해요. 어디서 오느냐 궁금하죠.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는 큰 빛으로 임하리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버려진 땅 갈릴리에 임하시리라 하고 예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지파별로 받잖아요. 근데 제일 최북단의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함경도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북단에 받다 보니까 외족들이 계속 침략을 당하는데 보통 같은 나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너무 멀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그곳을 보고 이렇게 하도 도움받지 못하고 외국 땅처럼 버려지다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저건 우리 땅 아니야? 그래서 이 자기 땅 취급도 받지 못할 정도로 버려진 땅 갈릴리에 그분이 빛으로 임하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활동했던 주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정말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그러면 메시아가 어느 지역에서 오느냐 여기까지 봤어요. 정리할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지 못하면 그거는 구약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서 나라를 만든대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삽시다. 그럼 북한 가도 천국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걸 명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보고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